무덤을 보면서 아 예수님 없네 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 무덤이 없지만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오늘 예배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 부활의 유로가 있을 것이고 부활의 생명이 있을 것이고 부활의 기적이 있을 것이고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다가 담아줄 텐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났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지가 이제 소망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놀다가 이런 장난 섞인 놀이라고 했었습니다. 나는 경찰관이야. 나는 순사야.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김정은이야. 나는 누구 박근혜야.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자기는 나는 햇빛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노는 모습을 보고 불러다가 얘 너 햇빛이니? 물어봤더니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늘 춥다고만 한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내가 햇빛이 되어주고 싶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햇빛입니다. 아직도 감히 주변에 추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뜻한 사람 되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춥고 어둡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유로자로 오셨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주변에 추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찾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마음으로 따뜻한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의 위로받고 진짜 부활의 위로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녹아져야 돼요. 생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따뜻하게 해줄 거야 하는데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딱 한 번 해주고 끝나서 그것도 안 해요. 변함없이. 그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위로하고 한 번 용서하고 한 번 공감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그런 마음들이 한 번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들이 변함없이 주 안에서 그렇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먼저 던져놓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빈 무덤. 우리는 참 빈 무덤이 너무 많이 봅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그랬죠. 울고 슬피 울고 그런 것보다는 빈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답을 얻으려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이크 좀만 올려주세요. 내 인생에 답을 얻으려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과 늘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님 와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면 주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고 싶으세요? 전혀 다를 거라고 봐요. 답을 얻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되면 그걸로 만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끊임없이 내가 반응한 것만큼 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게 부활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답을 찾지 말고 질문을 하십시오. 문제 속에 주님 앞에 삶 속에 내 현실의 어려움 속에 답을 구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뭐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답을 구하지 말고요 질문하십시오.
답을 구하지 말고 질문해야만 우리가 근사한 사람이 돼요.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에 답을 구하면 그 사람밖에 안 돼요. 작은 사람 되지 말고 부활의 주님과 믿음으로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열어갔으면 우리의 늘 작고 부족하고 늘 힘들고 이 현실을 보지 마세요. 그 현실은 인정하지만 질문하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 질문하세요. 부활의 능력이 내게 오도록, 부활의 위로가 내게 오도록, 부활의 치유가 내게 오도록, 부활의 권세가 내게 오도록 질문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권세가 나타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열리도록 질문하세요. 오늘 아침에 연합 새벽 예배를 저는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교회 와서 다시 왔는데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오늘 성도들과 어떤 마음을 나눌까요? 근데 저에게 주는 것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하도록 해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축복받는 여인으로 저는 다시 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구나. 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에 최초로 간 사람, 목격한 사람. 다른 사람이 가지 않고 그가, 자,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통받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소외되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무덤을 목격했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영광입니다. 자신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데 주님과의 추억이 많아야 돼요. 그 추억이 나의 지혜가 되고 그 추억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추억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과거에 보면 병 고침을 받는 여자라고 누가복음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았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자, 그가 병마에 있었어요. 고통 중에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가 치유받습니다. 치유받는데 이 치유받는 그 은혜를 그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치유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마 그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 새벽 미명에 그 새벽 미명에 통금이 해제하는 그 시간에 해제되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커서 그 마음 때문에 새벽에 간 겁니다. 그 마음이 가게 한 겁니다. 자, 치유받는 사건. 자,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가 병마에서 치유받고 오늘 위로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육의 질병들이 오늘 그 치유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가슴에서 지워버리지 말고 새기십시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거기 무덤에 장사진을 들 때 그때 무덤에 가니까 돌이 이미 옮겨졌어요. 그런데 돌은 그때 당시에 황제가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그 군인들이 지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다 열어졌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앞에서 그가 구부려 보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가 울고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죠. 그런 착각을 합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절절하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나를 치료했고 나를 이렇게 살렸고 나를 고쳤습니다. 내가 너무 잊을 수가 없어서 감사해서 보고 싶어서 통금이 해지되자마자 여기 뛰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거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보면 그때까지도 부활했던 것을 그가 안 믿은 것처럼 보여요. 예. 예수님이 시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어요. 옆에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이 뭘까요? 마리아야,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마리아야, 사람의 이름 불러줬어요. 인간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아브라마 불렀고요. 야고보가 불렀고, 사울아 불렀고, 자, 다윗아 불렀고, 이사가 요셉아 불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마리아야 부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리아가 그렇게 했는데, 자, 16절에 보면은 마리아야 그러잖아요. 그가 울고 슬피 울고 아파하고 자 보고 싶어 울고 그 할 때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그가 위로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녹아져 버립니다. 주님하고 붙잡으려고 하니까는 아직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에 위로. 근데 그 위로에는 뭐가 섞어 있냐면 제 용서가 섞어 있습니다. 그 위로 속에는 마리아야 이 속에는 위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와서 내 이름만 불러줘도 위로가 되는 사건들 있지요. 근데 자 대통령이 와서 아니면은 내가 자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와서 불러주는데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 마음의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오늘 마리아야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웠던 것, 자 지금까지 오면서 자 깊이 응어리 있던 것들 오늘 이 음성으로 여러분 다 녹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2013년 이 유로로 시작하시고 이 유로 속에는 제 용서가 있다는 거, 제 용서를 받는다는 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한번 여러분 공감해 보십시오. 그 속에는 너의 죄, 그것도 용서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은혜 받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선교할 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비유를 들더라고요. 인디오들 얘기를 했어요. 인디오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너무 잘 믿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인디오들이 물어본 건 너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은 이유가 뭐니? 무슨 확신이 있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인디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주변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긁어 모아서 불을 지피고 두리번거리더니 벌레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지펴놓고는 불이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벌레를 딱 올려놨어요.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불이 타오르고 벌레를 거기다 올려놨는데 벌레에 불이 가서 뜨거워지고 그럴까봐 그때 다시 집어내서 땅에다 내려두면서 내가 이렇게 벌레 같은 존재인데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벌레인데 나를 이 불꽃에서 건져준 것처럼 그게 메시지였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죽기 전에 주님이 나를 건졌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답니다. 내가 자 죄로 인해서 실패로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자 망가지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자 좌절하기 직전에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건졌습니다. 아멘. 이러면 복음이 이해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냈다는 이 메시지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죽기 직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 질병에서, 그 실패에서, 그 아픔에서 망가지기 직전의 그 환경에서 나를 주님이 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막을 보세요. 로마서 6장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다 주를 얻었습니다. 아멘. 부활의 은총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은총. 다 용서받는 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다 용서받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은총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은총은 다 다른 사람들이 자 예수 믿어요. 그러나 그거 보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내 인생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어야 하고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주일은 나의 인생의 부활주일이에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됐고 내가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부활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강도가 사건이에요. 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은 왼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들이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여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 지고 있어요. 오른편 강도 얘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너에게 뭐요? 오늘 너가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가 죽기 직전에 자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지요. 죽어 마땅할 강도가 천국에 갔다는 것은 사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좀 여기에 대해서 묵상 한번 해봅시다. 오른편 강도. 자, 예수 믿음으로 많은 축복 중에 겨우 하나 받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축복이 구원이란 거 딱 하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개 중에 겨우 하나입니다. 오른편 강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천국 간 것은 우리가 보면 다행이지만 이 사람이 좀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 사람이 좀 예수를 일찍 잘 믿었더라면, 이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더 좀 일찍 잘 믿었더라면 그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많이 누릴까. 우리는 가끔 기도원에 가서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연세가 70이 다 됐는데 사업 실패라고 이제 금식하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그 많은 돈 다 있고 이제 예수를 알게 되니까는 일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데 뭐요? 건강이 없다는 거예요. 자, 돈 있고, 자, 젊었을 때는 다 지혜도 안 들어왔다, 이 복음이. 그런데요, 금식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좀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 돈만 있고 힘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오늘 강도 얘기를 한번 보세요. 죽기 직전에 천국 갔으니 우리 보면 다행이라고 하지만은 좀 더 빨리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성했을까? 얼마나 이분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간신히 예수 믿고 천국 겨우 가는 사람보다는 예수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진짜 믿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풍성한 삶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교회의 주인공, 목장의 주인공, 직장의 주인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직장이 움직여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쓰신 것을 직장 속에서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도적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겨우 간신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왕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바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힘든 거 어려운 거 보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로 통해서 전능자를 만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요. 지금도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도 저울질하지 마세요. 오늘 2014년 부활주일날 교회 속으로 예배 속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오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세가 부활의 치유가 나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령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예수 믿을 거 그리스도 안에서 잘 믿으세요. 겨우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거 두 가지 있는데 자비와 은혜입니다. 자비가 뭐고 은혜가 뭔 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비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돼요. 근데 받지 못해요. 은혜는 마땅히 받지 못할 것을 받은 겁니다. 구분하세요? 자비는 소극적인 거고 은혜는 적극적인 겁니다. 누가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가장 먼저 목회자의 눈에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소극적으로 돼요. 예배가 줄어들고 교회가 멀어져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내 현실이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예배에는 하나님의 관계는 변함없이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버려요. 이것은 아니에요. 아파도 힘들어도 예배에는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바쁜 것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럼 받을 것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을 거기서 놓쳐버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풍성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멀어져 버리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셔서 할렐루야.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린 것처럼요. 예배 자리에 오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언제 내가 은혜 생활했는데 언제 내 병이 낫는지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은혜요. 내 안에 두려움이 언제 없어져 버렸어. 이런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자비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지옥에 안 갑니다.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비는 내가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비를 받아도 은혜를 못 받으면 행복 없습니다. 지옥은 안 간대. 은혜를 못 받으면 뭐가 없어요? 행복이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자, 지옥은 안 가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내 현실 속에 어려운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일들이 잘 되면 주가 오셔서 하셔서 하죠.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처럼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안 하셨다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서서 너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보면 어린아이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춘 것처럼 내가 바닥에 딱 너무 힘든 바닥에 바닥을 치면 하나님께서 내 바닥까지 눈높이 맞춥니다. 이렇게 서서 일어나 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낮은 마음으로 내가 바닥치는 현장에까지 옵니다. 내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내 마음을 맞춰줍니다. 그 공감해 줍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그 낮은 마음, 그 힘들어함, 바닥치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럼 그분과 함께 일어나면 됩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내 어려운 현실 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와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려고 그 현장에 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와 있어요. 능력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내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과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자비는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부활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2013년 부활의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제도 이 말씀을 뼈대만 내가 던지거니와 이렇게 살아라고 할 거냐, 이 말씀을 주님과 마음에서 묵상을 해가지고 이 분이 마음이 전달될 거냐.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멘. 아무리 자비를 받아도 은혜를 못 받으면 풍성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따라해 보세요.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겨우 감옥 안 가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안 돼요. 감옥 안 가는 것, 지옥 안 가는 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사시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풍성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풍성을 흘러가도록 역사하십시오. 그게요.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사람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게 통로예요.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에는 재용산 받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잘 되십시오. 잘 사십시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만 안 질 거야? 아니요. 지옥만 안 갈 거야? 아니요. 잘 사셔야 돼요. 잘 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요. 죄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아야만 풍성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시고 교회에서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주님은 이 예배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십니다.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일찍 오세요. 오셔서 그분을 만나보고 가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님이 만나서 자 마리아야 그랬잖아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 주 동안을 사십시오. 그 신앙이 우리 가슴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핸드폰의 기능을 그렇게 많이 써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한테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어디서 가져온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요. 근데 나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묵상은 보물찬 겁니다. 그런데 겨우 구원받는 거 하나,
지옥 안 간 거 하나만 건져서 그 음식이 많이 차려졌는데, 풍성하게 차려졌는데 겨우 비스킷 하나 먹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음식이 너무나 많이 차려졌어요. 근데 비스킷 하나 먹고 내 배가 차요, 안 차요? 이게 항상 부족해요. 항상 허덕여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핸드폰의 기능이 다 들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아서요, 하늘나라에, 자,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그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자, 우리 동순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나님의 촉을 간증하는 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삽시다. 겨우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누리고 사셔야 돼요. 풍성하게 누리고 사셔야 돼요. 자, 우리가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데 주권자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겨우 밥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상적인 모든 거 하면 겨우 밥 먹고 살려는 데다가 우리가 모든 것들이 매인 것 같아요. 밥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은 풍성한 삶을 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죠. 부활의 생명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은혜 생활 하십시오. 승리 생활 하십시오. 제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런 나눔을 했어요. 신앙생활이 죽은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이 어떤 차이냐.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내가 신앙생활하다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못 끼치면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면 죽은 신앙일 수 있어요. 나만 와서 예수 믿고 앉아있어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겨우 나만 와서 오늘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다음 주에 와서 또 먹을게요. 이런 신앙생활은 영향력이 없어요. 사람을 움직여야 돼요. 환경을 움직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의 모든 것은 예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 생명.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죠. 예수님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도 그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빈 무덤 보고 예수님 없네 그러냐. 자, 빈 무덤을 봤는데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왔죠. 그 부활하신 주님, 마리아가 빈 무덤을 봤죠? 거기 안 계신 그 주님은 어디 가셨나 했더니 여러분의 마음에 와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에 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데 간 거 아니라 내 마음에 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근데 오신 줄도 모르고 그 빈 무덤이 내 마음에도 빈 무덤처럼 살면 안 돼요. 예수님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에는 빈 무덤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생명이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 빈 무덤을 본 것처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빈 무덤만 보고 예수님 빈 무덤이구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그 빈 무덤에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죠. 그분은 오늘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분과 오늘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 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구한테 준 사건이요? 우리에게 준 사건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나와 관계없으면 이 생명 없습니다. 오늘 또 나의 십자가 되고 나의 부활 사건이 됐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죠.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드러나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나의 십자가가 된다면 내 안에 그 생명이 왔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삶이 드러나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명으로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이 우리 삶에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생명.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얼마나 풍성하게 맺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나 예수 믿어. 내 예수의 생명은 있어.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얼마나 풍성하게 맺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커져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에는 늘 뻗어나가고 그리고 번성하고 잘되고 그리고 형통하고 이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치료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수의 생명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해요. 질문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죠. 근데 이게 없어요. 내 안에 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보면은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두려움거리가 되는데 주님 이 문제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 문제를 보신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능자가 하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죄가 없어요? 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두 자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고 봅시다.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막 몰아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려고 어둠을 쫓아내려고 어둠을 멈춰버리려고 묶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하고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안에 안 되는 거 막 대결하고 애쓰지 말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절로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복음이란 것이 그겁니다. 어둠을요. 자, 이단 옆차기로 뭐 검도로 못 쫓아내요. 나갈 것처럼 못 쫓아내요. 애쓰고 힘쓰고 힘만 빠지죠. 그건 간단해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안에 안 되는 거, 묶인 거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고가 달라야 돼요.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존중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한번 해보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40년, 30년, 50년, 60년을 살았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앞장 세우지 못했다면 2013년 부활줄로 인해서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앞장 세워 보십시오. 그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둠은 있어요. 죄 있어요. 유혹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안 되게 해버려요.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을 멈추게 하고 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뿐이에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것이에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면 잘 돼버리면, 자, 여러분, 우리 일들이 잘 돼버리면 안 되는 것은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아야 할 메시지. 자,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잘해보려고, 이겨보려고 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은혜 받고 하십시오. 예배하고 하십시오. 우리가 자, 열심히 살아서 하면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찬 못 채워요. 그러나 나는 못 채워도요, 주님이 하시면 넘칩니다. 그 경험을 합시다. 그 경험. 그래서 주일 지키고 계명과 율례를 철저히 하세요. 예배, 부활의 주님 만나서요, 주님을 앞장 세우고.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것. 금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이랬죠. 주도권 얘기를 했어요. 주도권이 자 어둠으로 갔어요. 근데 이 주도권을 자 빛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자 어려운 쪽으로 갔죠. 안 되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되는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 돼요. 딱 주도권을 바꾼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 그들이 불평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갔어요. 분위기가 주도권이 어둠으로 가버렸어요. 모세가 그 주도권을 돌립니다. 그들과 안 싸워요. 찾아가서 설득 안 해요. 사정 안 해요. 잘해보자고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웠더니 주도권이 얼마 안 가서 그 어둠의 주도권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와요.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자, 모든 안 되는 쪽으로 막 깔려 있다면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십시오. 그러면 얼마 안 가면 느껴요. 분위기가 돌아온 것이네요. 잘 되는 분위기로 주도권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십시오.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생명으로 뿌리를 내는 곳에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기는 신앙이요. 부활신앙이요. 성도들의 삶을 저는 믿음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무효요. 중보기도 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쏟아부어도 여러분들의 빗장을 걸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무효요. 그러나 힘들지만 예배자로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내 몸에서 내 삶활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사십시오. 그게 승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삶에 내 생각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빛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기적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기적, 내 생각 속에 치유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기적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 속에 치유가 있으면 치유가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축복이 있으면 축복이 열매 맺습니다. 그게 빛입니다. 생각 속에서 벌써 어둠이 있고 생각 속에 의심이 있고 생각 속에 걱정이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이 걱정이 있는데 들어서 축복받으십시오. 근데 내 마음은 걱정이에요. 이거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빛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번성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나눔들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빛이 오면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늘 하나님 얘기하지 그런 얘기 할 시간 없어요. 죄를 없애는 것, 이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는 거. 우리에게 은혜가 오면 죄가 무기력화되죠. 무력화시켜버려요. 내 생활 속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어두움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점점점 강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사울 속에 늘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늘 사라졌어요. 그게 그의 모든 삶이 약화됐어요. 성경에는 많이 이런 예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100%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이 오면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예수의 권세로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자,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하고 거스려 올라가고 이길 수 있는 거, 자, 어두움, 핍박, 환난, 자, 우리에게 막 몰아치는 거, 이거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못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거 있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 이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생명력이 날마다 강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주시는 생명력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생명력으로 기근도 이기고, 생명력으로 고통도 이기고, 생명력으로 가난도 이기고, 생명력으로 어려움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축복,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자막을 보세요. 시작.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랬는데,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긴다 그랬죠. 모든 일 속에 여러분의 사업의 실패도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게 하나 우울증도 들어갑니다. 두려움도 들어갑니다. 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있지만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힘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부활,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이 생명, 부활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부활이 있고요. 부활신앙이 살아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면 하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이 함께 육과 정욕과 자아가 죽으십시오.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신앙생활,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자가 되는 신앙생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이 동성교회 속에 놀라운 열매가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 안에 부활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 부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부르신 그 음성이 오늘 내 이름을 불렀고 내 가정을 불렀고 내 사업장을 불렀고 내 일터를 불렀습니다. 예수의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우리 안에 열매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